영국의 사회학자 존 스미스,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죠.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언급하기를 불확실성의 시대는 지도 원리가 사라진 시대다라는 거죠. 세상을 주도하는 원리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계 정세를 보면 지금도 여전히 명확한 지도 원리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스스로 주도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호응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힘으로 권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갤브레이스가 이 책을 쓴 지가 벌써 5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너무나 지나치다 보니 사람들은 초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보아도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뭐 하고 싶니? I don't know. 뭐 먹을래? I don't know anything. 남편한테 물어봐도 뭐 하고 싶어요? I don't know. 모든 사람들이 쉽게 그냥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과 실수를 하기가 쉬운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자마자 신하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거죠. 그 전쟁 이후에 왕으로서 나라를 돌아보고 백성들을 돌보아야 할 텐데 사울은 군사 3,000명을 또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다윗을 쫓으러 갔습니다. 엔게디 광야는 사해 서쪽에 위치한 굉장히 험준한 바위가 가득한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다윗의 무리가 숨은 곳이 들염소 바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들염소가 정말 가파른 낭떠러지에 어떻게 뛰어다닐 수 있는지, 사람이라면 도무지 갈 수 없는 길을 들염소들은 다니죠. 그만큼 사람이 접근하기에 험준한 지역이었습니다. 다윗과 600명의 무리들이 그 들염소 바위 엔게디 광야에 있는데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 거죠. 완전히 그냥 갈 길이 없는 꽉 막힌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사냥감 같은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 사무엘상 2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갑자기 생리 현상이 급해졌습니다. 왕이라도 생리 현상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처리할 곳을 찾아보니 굴이 있었습니다. 굴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굴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다윗과 그의 600명의 무리가 함께 그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밝은 곳에 있다가 그 으슥한 깊은 굴에 들어가면 안이 보이질 않죠. 그래서 사울은 그 굴 입구에서 볼일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굴의 어둠에 이미 적응이 되어 있던 다윗과 그 무리들은 들어오는 사울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그 무리들 앞에 무방비 상태로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죠.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넘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리들은 지금 사울이 엔게디 그 광야에 들어온 것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하들의 말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었고 신앙적으로 보였습니다. 사울을 지금 이곳에서 배기만 하면 더 이상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쫓기는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600명의 무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600명 뿐만 아니라 그 사울 왕의 압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조로의 기회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사울이 홀로 들어왔습니다. 자기 발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사울을 처리하는 것은 그 무리의 말처럼 명분도 좋고 결과도 너무나 좋게 보였습니다. 다윗은 칼을 빼들고 조용히 사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절 후반절을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이 칼을 들고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생명을 해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다윗이 그 마음에 찔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5절을 보시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 찔렸다라는 히브리어가 나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그냥 마음이 아프다 정도가 아니라 망치로, 어떤 무기로 둔기로 세차게 맞아서 상함을 얻었을 때,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정말 그런 고통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이려던 원수의 목을 벤 것도 아니고 옷자락을 조금 베었는데 어떻게 그런 큰 고통이 다윗에게 다가왔을까요? 왜 이토록 다윗은 그 마음을 아파했을까? 뭐 때문입니까? 당시에 사울이 입었던 겉옷은 단지 그냥 옷이 아니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의 옷을 베었다라는 것은 비록 그의 몸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위에 대한 공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찔린 마음에 다윗은 회개했겠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이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는 이 사울을 다윗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권위자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 한 원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왕의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울을 심판하고 그 사울을 처단하는 것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사울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끝장낼 수 있는 칼을 손에 쥐고 있지만
다윗은 그 칼을 거두어서 칼집에 꽂아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이 단호한 신앙적인 고백에 함께한 무리들은 잠잠해졌습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그 600명의 무리, 그 사람들은 이제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다윗이 선포하는 그 신앙적인 고백의 선포에 앞서 모두 잠잠해졌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듯이 사울은 그냥 조용히 걸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찾아오겠습니까?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죠.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엔게디 광야에서의 다윗의 행동은, 그리고 다윗의 선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굳게 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한 무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엔게디 동굴 안으로 사울이 스스로 걸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단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 그 상황을 보지 않았던 거죠. 같은 사건 속에 있었지만, 같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것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아왔을 때 다윗은 유다로 돌아서 아둘람 굴에 숨었죠.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 그때 약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점점 불어서 오늘은 600명이 되었는데, 400명의 사람이 모여들 때 원통한 자,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들입니다.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죠. 피해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피해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무리들이 그러했던 거죠. 피해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흑백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건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모든 사건을, 모든 현상을 개인의 자기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셀프 컨셉션이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피해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쪽을 주장하고 그것을 그냥 계속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이들의 주장을 보면 피해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사울에게 돌리는 거죠. 사울은 가해자이고 우리는 피해자고, 가해자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뜻까지 해석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엔게디 광야의 그 동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아마 다윗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다윗 또한 피해자이지만 피해자 의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입에 발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초점은 분명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죠. 나도 받았는데. 그러면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그 무리가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에 대한 관점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건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한 거죠. 지금 겪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죠. 어떤 은혜입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 그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말하고 선포하는 이 말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그 마음, 그 신뢰,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혹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면 그냥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남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가는지 하면서 한탄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이 동일합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잘 나가는 사람도 보면 그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날 때, 어려움의 과정을 지날 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그 일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해석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현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착각할 때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 뷰죠.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해석을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안경을 끼고 있는가? 피해자 의식을 가진 안경을 끼고 있는가? 정말 가난한 자의 그런 안경을 끼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 가운데 안경을 끼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나의 관점에 따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불행합니까? 해석이 잘못되면 불행한 것입니다. 관점이 잘못되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죠. 조금만 어려워도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불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피해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부정적인 의식을 가진,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부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 삶을 보면 너무나 냉소적입니다. 어둡죠.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활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주도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좁은 생각 안에, 좁은 바운더리 안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실수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보는 그 좁은 생각에 하나님을 끌어놓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해석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리들이 그러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 생각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 무리들처럼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끌어당겼다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칼로 내리쳤겠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도 실수하겠죠. 나중에 또 실수도 했죠. 그럴 때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이 잘못해서 칼로 내리쳤던 것처럼 새로운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은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 생각을 맞추었습니다. 너무나 잘한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우리의 걸음을 맞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이 가까운 곳이죠.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내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경관 성읍을 보았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는 것을 보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면, 그것을 확신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관점으로 현상을 바라보면서 왜곡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또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전염병처럼 퍼져버리는 거죠.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한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왜곡된 해석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현상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고난 너머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생을 시기해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서 그 애굽에서 살았던 거죠. 만약 요셉이 자신이 겪은 그 고난을 생각했다면, 형들이 행했던 그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요셉도 피해자 의식을 가진 피해자 증후군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범죄를 일삼았겠죠. 형들을 향하여서 보복을 했겠죠. 원수 갚는 것에 자기가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에 자신의 시간과 인생을 소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사람을, 그 사건을 그대로 보지 않고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당신들이 팔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형들을 통해서 이곳에 왔지만 그 사람 넘어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그 너머를 보는 사람입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해석입니다. 내가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내가 보는 관점은 나의 해석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어야 하죠. 우리의 관점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에 딱 우리의 관점이 계속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의미에는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출발 지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고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 속에는 그 모든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작하시면 주님께서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지금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을 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마침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 스스로도 우리 인생을 끝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우리 인생을 끝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처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말 속에는요,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론 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론 짓는 것은 선으로 결론 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그 사건과 문제, 사람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좋아 보이는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은 그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았던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적 실력입니다. 우리의 영성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영적 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삶을 해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승리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